이 죄의 결과의 이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죽음이 범죄의 직접적 당사자인 아담과 하와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온 모든 자손들에게도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죽음이라는 게,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죄의 파급력. 이걸 알아야 돼. 참으로 우리 모든 인간은 죽어요. 인간 가운데 그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자는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아담과 동일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아담은 그 개인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장차 그로 말미암아 생겨날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요. 그 안에서 난 모든 인간은 그와 동일한 죄를 범한 것이 되어 그 죄의 형벌인 죽음을 겪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온 인류의 대표자예요. 대표자. 대통령과 각 국가 간에 또 대통령과 대통령이 서로 그 조약을 맺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효력이 국가에 전체적으로 다 미치잖아요. 그 국민들에게 다 미치는 거예요. 대표자예요. 대통령은 대표자. 국민의 대표자, 국가의 대표자로서 그 조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은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의 영혼은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영생의 소망. 이게 얼마나 귀한 거야. 그래서 하지만 성도들도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면치 못해요. 육체적으로는 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영원한 영생,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들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났지만 몸은 여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어가지고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날마다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주 안에서 내가 내 할 일을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 왜? 죽음의 이 시계는 째깍째깍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어요. 정녕 그리할 때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우리의 영혼이 완전한 구원을 얻으면 물론 우리의 몸도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3절 이하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화장장을 이렇게 본다든가 이 빈소를 이렇게 보면요 아주 판이한 아주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 애고 하면서 슬퍼하는 그런 흐느끼는 속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굴에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들은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거든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린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세컨 커밍,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영혼과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신령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로 똑같이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부활이 없었다면요,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차마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차마 낼 수 있었던 건 그 앞에 부활이라는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걸, 그 부활의 영광이 그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이기고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넉넉히 이기고도 남았어요.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얼굴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고통 중에 있다 하고 몸이 아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하나님이 영혼을 열어서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면 그 모든 고통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늘의 그 안락함, 하늘의 평안함, 하늘의 기쁨으로 내 마음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이 편안한 모습을 띠고 있는 거예요. 편안한 모습.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첫째 부활자들이 첫째 부활자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전도서 3장 20절로 22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전도서 12장 7절로 8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때문에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중에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게 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를 멸망에서부터 구원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축도가 끝나고 주여 섬창하고 통성기도 들어갑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